8절에서 12절,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을 들어가겠습니다.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집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니,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힘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간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간증을 할 때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간증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드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이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 배너 현수막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웃 초청, 관계전도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초청합니다만은 아무나 이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웃이라고 서로 인정할 때 그것이 이웃이 되는 겁니다. 주소를 양남면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소를 양남면으로 하고 길 가면서 인사하고 서로 왕래가 있고 할 때에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증하는가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가? 이웃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계 전도잖아요. 관계,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 그래서 우선 말하는 정수기 코디도 그냥 정수기 코디가 아니라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그것도 관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이웃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관계 전도에 될 수 있는데, 그는 모세와 이드로의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사위와 모세가 사위고 이드로가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여기에 가족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를 살펴보면은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많이 안 하는 사람입니까?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하이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유명한 이름이 그러면 하이디라는 사람은 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 이러면 모세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사실 이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2번이나 하게 되고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의 사람인데 우리들도 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자, 그리고 이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오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이 나타날 때는 높임은 하나님이 받지만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내는 능력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 못 내는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능력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는 인간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이드로에게 모세는 누굽니까? 사위입니다. 여러분이 대답 안 하니까 제가 대답합니다. 사위입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어떻게 됩니까? 장인어른 앞에서는 누굽니까? 사위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지 유엔 사무총장이든지 관계없이 세계대 재벌이든지 관계없이 장인어른 앞에서는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와 모세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인과 사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안 믿는 장인어른하고 하나님의 종 사이하고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장인과 사이 관계는 누가 먼저 믿느냐 관계없이 인생의 연륜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드로가 안 믿는다 그래서 무시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이드로가 안 믿는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계셨고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계셨는데 최자실 목사님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폐병을 앓다가 나와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신학교에서 같이 만난 분이 최자실 전도사님, 나중에 최자실 여자 목사님이 되셨죠. 이 최자실 목사님의 딸과 따님과 이 조영기 목사님이 결혼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분인데 이 조영기 목사님을 신앙적으로 도운 분이 있는데 최자실 목사님, 처음에 최자실 전도사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을 잘 살피고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난 저녁에 주일학 선생님 생각나면은 전화 한번 하시고 또 여러분 영적인 은사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세에게는 아직은 영적이진 않지만은 장인 이드로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신앙이 없는 이드로가 민족의 지도자고 아주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이제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본문입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합니다.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하루 종일 재판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도 지치고. 그럼 제 기억에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약국 앞에서 마스크 사려고 기다렸던 게 기억나요. 줄이 안 줄어요. 줄이 계속 있고 그것보다도 200만 명 되니까 재판하려고 줄이 꽉 서 있는 거예요. 모세는 힘들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분씩 재판할 수도 없지만 1분씩에도 이게 다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장인이 들어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큰 것은 모세가 재판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내가 율법을 받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러지 아니하고 장인 이드로의 그 지혜를 받아서 재판을 하게 될 때에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세처럼 겸손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코칭이고 또 어려운 말로 하면 멘토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고 그는 선수로는 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했는가 하면 감독으로서 뭐 이영표, 박지성, 송종국 이런 선수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잘하게 해주는 거예요. 코치.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코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멘토링이라는 것은 멘토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는 모세가 먼저 믿었는데 이드로가 참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재판 그렇게 사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재판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큰 것만 재판하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세워라. 그래서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계 목사님에게 최자실 목사님이 있었다면 모세에게는 이드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행한 일에 대하여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을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2절과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아멘. 이게 18장 2절 3절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드로가 그 아내, 모세의 아내, 이드로의 딸과 두 손자,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런 말이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구약 출애굽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4장 여러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에 제가 가진 성경 86쪽입니다만 꼭 1, 2쪽 차이가 있습니다. 자, 4장 24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 할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레위인 아버지, 레위인 어머니가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이 할례를 분명히 모세는 레위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할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모세는 할례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마도 왜 죽이려고 했는가? 그의 두 아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으신 것. 그래서 그 모세의 아내가 그 남편은 이미 할례를 받았고 자기의 두 아들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 남편이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이제 그 아들을 이제 그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모세의 아내는 아직도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여호와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남편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그 이드로의 딸 모세의 부인이 급하게 할례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드로의 딸이 모세의 아내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의 그 모세의 장인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드로의 딸 모세의 부인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26절 이후에 그의 아내와 그 모세의 부인 시보라와 또 아들은 다시 그 이드로에게로 장인에게로 갔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절 3절에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면 돌려보내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4장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그리고 그 재앙이 끝난 다음에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은 다시 장인에게로 가게 했다가 18장이 돼서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출애굽기 18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8절을 여러분 큰 목소리로 8절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40년 처가살이한 사이입니다. 이 장인이 볼 때는 40년 처가살이한 이 사이가, 이제 이 사이는 그 모세가 뭐 하는지 장인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 장인 이드로가 관심을 가지고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대답이 없으니까 들었습니다. 왜? 뭐 때문에 들었을까요? 사위니까. 사위 말을 왜 들었습니까? 자기 딸과 손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관심을 가지냐면은 우리 딸이 잘 사는가, 그것을 우리 손자들이 잘 사는가, 우리 사이가 뭐 하고 있는가 들어보니까 우리 사이가 하는 말이, 이드로가 무슨 이제 들어보니까 모세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이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없지만은 이걸 왜 기뻐하는가 하면은 우리 사이구나, 우리 딸이 거기 있지, 우리 손자도 있지. 여러분,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굉장히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구나. 아직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이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그래요? 우리 딸은 잘 살겠구나. 우리 딸도, 그리고 우리 손자들도 말이죠.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가까운 사람들, 친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드로는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이 이드로와 그의 딸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간증할 때에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11절, 이제 이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간증은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간증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간증을 하는데 이 교회 앞에도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깜짝 놀라서 나가면은 교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깜짝 놀래요. 길이 좋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길이라 생각하고 교회 앞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간증하려고 하면은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친구한테 간증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 그리고 관계가 있는 사람, 친구든 이웃이든 오래된 이웃이든 가족이든, 이들로는 직접 가족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내 딸과 내 손자들, 내 사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모세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말을 하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은 관심이 없지만은 가족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간증이 잘 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증이 잘 들리겠습니까?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말을 안 하니까 먹으면서 하면은 간증이 잘 들립니다. 차 한잔 하면서 하면 잘 들려요. 긴장이 풀리면 됩니다. 여러분, 만나서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을 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방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는 크시다므로, 여러분,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몇 마디로 말이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말 몇 마디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이방의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18장 12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드로는 제사장인데 미디안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못합니다. 왜? 여호와의 이런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형이 대제사장이고, 아론과 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제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는데,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믿는다면 번제물은 가지고 올 수 있고 희생제물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라도 누구든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전에는 불신자였지만은 내가 우리 사위 말을 들어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번제물을 가져오고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간증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여러분, 12절 뒷부분은요,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밥은 맛있다 그래요. 읍천교회 밥은 맛있기로 소문이 났는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읍천교회 여자 교인들이, 권사님, 목사님들 솜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왜 맛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먹는 밥이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아멘이죠, 그죠?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보관해 놓은 거 먹는 게 아니라 즉시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그렇죠? 예. 뒤로 갈수록 소리가 좀 적어집니다. 그렇죠? 아무튼 솜씨가 좋아요. 솜씨도 좋고. 근데 예배 드리고 먹으니까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는 예배입니다. 드리고 나서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것인데, 화목제도 이제 화목제사는 제물을 태운 다음에 남은 고기를 같이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33편도 이 화목제와 관계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연락된 그 이후에, 그 예배가 연락된 이후에 떡을 먹고 또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같이 교회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떡을,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이 이방의 제사장이, 미디안의 제사장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떡을 먹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사위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읍천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간증, 신앙의 간증을 통하여 불신자가 예수 믿고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만 하면 좋겠어요. 그대로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놀라운 기적인데 이것을 말을 하니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한 10분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평생 안 만나면 관계는 없어요.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요즘은요 강사로 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상이 남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진짜인가 딱 검색해보면 알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가 오랫동안 진실한 사람인가, 그의 하는 말이 그의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진실하게 나타내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감정이 가족들에게, 그 사람의 감정이 친구들에게, 그 사람의 감정이 다른 믿지 않는 이방의 제사장이라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변화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을 부른 이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세가 상인의 기도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 말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믿음의 간증,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잊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심령에 뜨거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세에게 이끌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심령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읍천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읍천교회 하나님 영적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읍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읍천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모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대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으며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에 많이 없지만은